오늘 우리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은 자꾸만 그 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었죠. 아들이신 복음이라는 의미는 곧 복음인 아들이 복음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 그러니까 아들이 복음이고요. 아들이 복음이고 누가 증인이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걸 알도록 하고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 관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아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한 거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에 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은사들, 결국 그 은사들은 여러 가지 은사이나 이 은사들은 하나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성령 안에서 하나로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각 모양의 은사들은 다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모든 은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갖는 게 아니다. 우리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은사의 모든 권한과 관할과 소유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게 하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좀 잘 알아야 될 텐데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모든 믿음은 뭐로부터 나오느냐? 복음으로부터 나온다.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은 뭐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냐? 견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견고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의 최종 승리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리고 피차 위로함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는 뭐 하게 되겠어? 영생을 얻는 구원의 참 성취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죠. 이 소망을 가지려면 서로 안위함이 돼. 서로 이것을 가지고 서로가 위로하고 북돋아주고, 이거 우리들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는 얘기에 우리가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었어요. 첫째는 복음은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길과 그 다음에 능력이 뭐로부터 나오느냐? 복음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복음은 구원의 길이고 또 하나는 복음이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에 뭐가 능력이냐? 복음에 뭐가 나타나요? 복음의 의가 나타나. 다시 말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으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가 뭘로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복음과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엇을? 구원과 그 능력을. 이겁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는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갈 때 이걸 뭐라냐? 우리가 의롭다 함. 받는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8절에서부터 25절 사이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장은 포석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개괄적인 포석을 까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복음, 믿음, 오늘은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그 우리, 다시 말해서 그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가지고 있는 구원과 그리고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래서 성경 1장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조는 뭐가 창조를 하셨냐?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에서 나타난 능력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디에 나타났냐? 창조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이 18절, 19절, 2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지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뜻에 역행하는 자로 그냥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뭐에게 나타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어디에서?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로가.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란 얘기는 편만에 있다. 이 하늘로부터 어디에? 창조의 모든 존재들에게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창조에 대해서 진노가 나타나니 이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해서 심판을 피할 어떠한 존재도 없다. 그런 얘기의 내용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는 얘기는 원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깬 그런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로 하라? 진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광의의 의미입니다. 그게 거기에는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다 되어 있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인임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어요. 이 진노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원죄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좀 더 이것을 그럼 복음 안에서 이것을 좀 더 보자면 우리 인간의 속성을 양심의 죄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잖아요.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과 달리 우리에게는 이성이 아주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양심의 법에 우리가 서로 그런 사슬 속에 살고 있다고.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해도 우리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법과 법과 이성에 매여서 사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알고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죄와 그 다음에 그 이성 속에 매여서 사는 인간들. 그러니까 왜 죄인이냐? 왜 죄인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탈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려고 하는 이런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피할 다른,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둠 속에 사는 거, 다시 말해서 원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시작된다 모를까 관계에 긴장 관계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면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진노라는 그 심판이라는 그것으로 우리는 그냥 정해져 있다고요. 지금 우리 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서부터 이제 끼어드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간섭은 뭐로부터 나와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길을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해? 영생을 주려고 하시니,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19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계시, 창조를 통해서부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알도록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역사상입니다. 그게 1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게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이미 보였어요? 그 진리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원죄 속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의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항상 보이셨죠.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또 이적으로, 또 하나님의 어떤 형상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보여온 거예요. 이것은 뭐를 보여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가시적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20절에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나타나시냐? 불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긴장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뭐 속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형상으로 찾으려고 한다고요. 눈에 보여야 돼. 눈에 보여야 믿어,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가시적인 것이요, 우리의 그것이 불가시적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우리는 그냥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자꾸 우리는 그것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 오늘 이 전체적인 줄거리의 내용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것에 하나님은 늘 항상 불가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불가시적인 그 영원성과 신성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뭐냐? 성경이다, 말씀이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전 주제는 그겁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였습니까? 말씀이 안 보여요. 우리는 근데 무엇만 보여서? 창조된 물건만 보이는 거예요. 창조된 물질만 보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생겼고, 바다가 이렇게 생겼고, 생선이 이렇게 생겼고, 나는 새가 이렇게 생겼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것들을 만든 것이 뭐예요? 가시적인 것을 만든 것이 바로 뭐냐? 불가시적인 것이다. 그게 믿어져요, 우리에게? 우리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어지니까 자꾸 뭘 보고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는 보려고 그래요? 만들어진 땅을 보고 우리는 믿으려고 그래요. 만들어진 새를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만들어진 소를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동물을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만들어진 곤충을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곤충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그런 땅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존재를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가축, 동물,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안 그래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 이후에 우리 인간들의 인류 역사를 볼 때 항상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뭡니까? 토테미즘입니다. 토속신앙입니다. 고인돌, 선돌, 응? 그리고 무슨 신? 토속신. 그게 옛날 인류 시대의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보고 문제라고요? 아니,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우리는 하나님은 그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속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질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금송아지 하나님이에요.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 믿는다고요. 왜? 금송아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 속에서도 항상 찾아 형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할 때, 항상 계시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계시하세요. 그건 뭘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뭘 통해서? 태초에 창조하신 말씀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계시를. 우리가 그걸 안 믿고 자꾸 뭘 보고 믿으라냐?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자꾸 믿으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아무도 우리가 여기서 우리 같은 벗어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라 그래도 저부터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가지고 우리는요 평생적으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형상 보고 나는 안 믿어. 오직 나는 말씀만. 그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 자체가 온전히 말씀 속에서만 사는 자라고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 못해요. 우리는 이 죄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가려고 하는 그 양상에서 우리는 항상 지금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기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자들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뭘 믿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나니는 알게 되나니야. 알게 되나니. 그래서 보이는 것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앞에 보이는 것과 뒤에서 나타난 것,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계시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건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가시적인 겁니다.
뒤에 보이는 건 불가시적인 거예요. 그 앞에서 나오는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나타나는 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런 복음서에서 장님을 소경된 자를 자꾸 그한테 나타내는 그 사건으로 나타내는 이유가,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도록 계시로 우리가 보는 거하고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요, 앞에 18절부터 20절 사이는 원죄에 대한 내용이라면 21절부터 23절은 원죄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열거하는 거는요, 복음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러니까 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냐, 누구에게? 원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 필요해? 죄인한테 복음이 왜 필요해? 이미 그들은 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성취를, 그게 아니거든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계시하시고 왔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원죄의 결과가 뭐냐? 21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라는 것, 이 알되는요,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아? 아니면은 본능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는 태초에 우리가 삶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종교심이? 우리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운명 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속에 항상 뭐가 있어?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원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무엇과의 관계가 되어버렸느냐? 토속신앙과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거입니다. 그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되 하나님을 뭐하지도 않게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앞에 얘기가 하나님을 알되 하는 이 내용을 뭘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냐? 우리들이 돌이켜보면 압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믿지만 우리 몸속에 뭘 가지고 다녀요? 부족을 갖고 다닙니다. 부족이라는 것은 꼭 무슨 부족이 어떤 그것만이 부족이 아니라 마음속에 부족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이 붙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입에 붙은 게 뭡니까? 우리는
운이 좋다, 재수 없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 마음속에 부족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상은, 그러니까 그 대상이, 믿는 우리들의 대상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뭐예요? 그냥 그 본능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돌로 표현되고 또 어떤 그 형상으로 표현되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으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여기서 갈려버리는 겁니다. 뭐가 갈려버려요? 하나님의 신앙과 불신앙이 갈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 불신앙이 여기서 갈려버리는 거예요. 뭐는 없어요? 무신론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그 거짓입니다.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신론자라고 하기엔 나 인간 아니다라는 게랑 똑같습니다. 인간임은 어디에 의지를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태어나면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봐도 인류 역사와 함께 역사가 같이 한 게 바로 뭐냐? 토속신앙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단 하나도 토속신앙이 없는, 토속 종교가 없는 인류는 없어요. 종족은 없어요. 그 종족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토속 종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인간이란 그런 갖고 있는 무언가 의지하는 대상의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돌로 표현됐든, 그게 무슨 동물로 표현이 됐든, 어떤 뭘로 표현됐든,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심지어 곤충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신같이 하나님처럼 믿어서 온 것이 토속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지, 누구나 다 그러한 의지하면서 사는 인간 본능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뭐예요? 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특수 계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 없이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설명한 복음과 믿음과 이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아는데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진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진리는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즉 뭡니까? 하나님 뭘 계시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뭘 계시하시고자? 예수를 계시하시고자. 다시 말해서 예수는 뭐예요? 진리예요. 왜 진리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진리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요, 불의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결론적인 얘기는 진리와 비진리, 신앙과 불신앙, 이건 뭐가 기준이 되느냐? 진리가 기준이다. 진리는 뭐냐?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는 신앙과 불신앙, 구원과 심판, 이 사이에 있는 기준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못 사는데 그게 납득이 안 되죠. 예수가 제가 왜 예수 안 믿는 게 죄냐? 이 원점부터 원죄부터 이렇게 다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아닌 복음은 뭐예요? 토속 신앙에 똑같습니다. 토속 종교랑 똑같습니다. 그게 원죄 속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알지만 누구는 우리는 거부해요? 예수는 거부하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은 알지만 율법이 뭘 거부해요?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합리주의도 뭐가 하나님은 존재 인정을 해요. 근데 뭘 거부해요? 예수가 길이라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길이야? 예수는 일찍 동정녀 마리아가 간통에서 난 그 선지자 하나가 무슨 구원의 그거냐?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복음을 파헤치기 때문에 그들이 합리주의, 이상주의로 복음을 파헤치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제일 똑똑해. 오만 한문 다 끌어들여서 자기네들은 그냥, 이 세상 가장 철학이요, 사상가요, 그런 거 지혜 있다고 하나, 그들이 곧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돼. 이 어리석은 것은 뭐예요? 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뭘 바꿨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등의 모양 뭘로?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전부 다 뭘로 가느냐? 형상으로 다 가잖아요. 형상으로 다 가요. 그래서 뭐를 나타내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고난. 교회가 크면 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하나님의 권세야. 돈이 많아서 엄청나게 그것을 나타내면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오늘 이게 우상으로 가는 종교란 말이야. 기독교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은 보이지 아니하는 불가시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커질 수 있어요. 건물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낸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그런 잘못된 개념 속에 우리 기독교가 함몰되어 있어 버려요. 함몰되어져 있어 버려요. 오늘날 선교도 복음도 하나님의 이 교회의 어떤 그런 것도 다 뭐예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려고 거기 따르고 하는 그게 저 어디로 가는 거죠? 전부 다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한 그 근원된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우리는 다 잊어버리거나 망각해버리거나 그리고 외면해버리고 말아요.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복음과 믿음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 그 복음과 믿음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나타내고 깨닫게 해 주기 위한 그러한 그 서신이 바로 로마서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뭘 먼저 알게 깨닫게 해줘요. 이 로마서의 복음이 뭘 먼저 알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깨닫게 해줘요. 죄인이라는 걸 알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말씀으로 오셨으니 그게 바로 뭐냐? 은혜다. 라는 것이 로마서의 줄거리입니다. 내용입니다. 글쎄요, 1장이 중요한 게 왜 1장이 중요하냐면 복음의 존재성, 우리 인간의 존재성,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야 누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진정 누구라는 건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도록 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누가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관계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자, 24절, 25절.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진노의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벼락으로 때려 죽여? 지진이 나서 때려 죽여? 뭘 어떻게 해서,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겁니다. 가장 큰 진노는 뭐예요? 그냥 버려두세요. 뭐예요, 버려둬? 그냥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지없잖아요. 그게 갈 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그냥 버려두니까 그냥 동성애자다. 그냥 아주 정말 더러워서 못 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더러워서 못 볼 정도로 이주의가 팽배하고 파벌주의가 팽배하고 더러워서 못 보지. 버려두세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너희를 뭐 삼아 창조했어요? 성전 삼아 너희를 창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노해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니까 너희가 어떻게 돼요? 너희가 성전 너희들이 예수님이 그 성전에 그냥 창을 때려 엎고 둘러 버리듯이 더럽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교회는 뭐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교회예요. 글쎄요, 작년에 우리 장로님 이재록이 비디오를 보니까
재방송 보니까 토악질이 날라고 그랬다며요. 토악질이 나는 거예요. 다 먹어서 먹습니다. 그걸 몰라요, 그들은. 이게 그렇게 더러운 거라는 걸 그들이 몰라요. 그래서 개가 토한 그것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어떻게 다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원히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주는 영원히 변함없어요.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루어진 일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